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본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15절로 20절이 말하는 그때입니다. 이곳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도망하여라. 내려오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기도하여라. 왜 이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사실 낯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은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 주전 167년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교도 우상을 이곳에 세웁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제 성전은 훼손당하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말을 보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산으로 도망하여라.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기도하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죠? 환란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전쟁과 기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만 해도요. 이런 자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들을 보면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심지어 교육에서 스포츠,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목사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째서 사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 사람을 추종할 때 그냥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갖가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좋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야. 저분의 말씀만이 참된 성경 해석이야. 라면서 이렇게 그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그 수가 많으면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왜 이토록 많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며 환란을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가짜들이 나타나서 설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 하죠?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를 얻게 된 것이에요. 힘들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환난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실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요 결국 소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환난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기억하시면 제가 감히 짐작컨대 여러분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우실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을요 여러분 잘 극복하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해요. 첫째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난다. 셋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냥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문답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때로는 어떠한 것도 주십니까? 비, 풍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 부 이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뭄, 흉년, 질병, 가난 이러한 것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좋은 소리만 하고 가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요,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 보여도 우리를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환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하죠?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또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죠? 채찍질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질이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자녀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신 줄 아셨어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배신한 자를 떠올리면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유다하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도 듣고 이제 꾸지람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은 주께서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대들면서 항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는 이런 무서운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반대했던 그가 여러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지지 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베드로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먼저 이 불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시련의 불길. 이 시련의 불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시련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시련은
우리 잘못으로 겪게 되는 시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래서 오는 이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그 쇠를요, 이 쇠붙이를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군 후에 이 쇠망치 같은 것으로 내려쳐서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 연단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요,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쇠망치로 두드려 맞는 듯한 상황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기쁨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이 불시험은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훗날 주께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에 닥친 이 환난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환경이 완벽히 구비된 곳에서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매 순간 했던 게 무엇이죠? 환경 탓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때 그들이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10년 동안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요, 참 멋있는 친구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인이에요. 병원에서 이 친구에게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불안약 있잖아요, 여러분. 임상 실험에 쓰는 약. 이 약을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암 수치는 많이 떨어졌니? 컨디션이 괜찮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친구는 사실 이 약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환난의 시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여러분, 단지 몸이 아프다고 환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는 핍박, 고통, 불의, 그리고 자녀를 교정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재하시는 이 모든 것이 환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예배 후에 아니면 예배 중간에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세를 살아갈 때 반드시 크고 작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겪는 환난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욥기를 봐서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환난은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이 닥칠 것을 대비하고요, 또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요,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할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이 들려도 그곳으로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이런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계속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봐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요, 여러분, 진짜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하죠?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죄인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하늘 성전, 무슨 하늘 궁. 거짓 그리스도가 무슨 하늘 성전, 무슨
궁에 있다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아무리 신비스러운 기적을 보여도요, 아, 저건 가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경은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이들이 자기가 진짜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의 라못을 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당시 이제 자기 주위에 있던 이 선지자들 대략 한 400명쯤 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그랬더니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뺨을 맞는 수모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세상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나쁜 자들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짜를 따르는 자들도 나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니? 보세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는 거짓 예언을 누가 좋아한다고 합니까? 백성이 좋아한다고요.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힘을 얻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거짓말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요, 개인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초호화 맨션도요, 여러 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초호화 맨션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초호화 맨션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번영시에만 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인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요, 미국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소위 지금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제 미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합의 측근,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의 영을 받은 자들이 번영신화, 신비주의, 고지론 이러한 것을 말하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거짓 영을 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미 재앙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재앙을 받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세상의 사상을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중심 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보일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셨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후 70년경에 파괴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들의 결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요, 여러분, 잠깐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이라는 기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기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말세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망하여라, 내려오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이죠. 이 시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 신비주의 이와 같은 것에 아예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세에 중심 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중심을 잡으려면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이 말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